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드디어 이제 5장에 들어가는데요. 5장은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사실 음행, 불륜 이런 거는 우리나라도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동거, 불륜, 이혼, 동성애 이런 것들이 그냥 편만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며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혹시 그런 유혹 속에 있거나 그런 관계 속에 있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벗어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알려면요, 이 당시 고린도 문화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고린도 사람들 두 가지 특징을 얘기했었어요. 하나는 음란한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철학과 수사하게 발달된 사람들. 자, 여기는 첫 번째에 해당하는데요. 고린도 사람들 하면 음란한 사람들이라는 애칭이 있을 정도로 이 도시는 전체가 타락을 했어요. 헬라 지역 중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가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서는 음행이 예배의 행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문화가 도시 전체에 번질 수밖에 없죠. 그 신전에는 천여 명의 그런 성전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 문헌들을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서 행해졌고,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녁이 되면 이제 그 여자들이 도시로 내려와가지고 그런 문란한 행위들을 돈을 받으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문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웬만한 음행 정도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게 죄라고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 거죠. 게다가 헬라 철학이 발달을 했잖아요. 헬라 철학은 영지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영지주의는 이원론적인 사상 체계를 갖고 있었어요. 영은 깨끗하지만 육체는 더럽다. 이것을 전제하에 두 큰 극단의 사람들이 있었죠.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스토아 학파는 육체는 더럽지만 우리는 영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엄청난 금욕을 주장을 했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육체는 어째도 더러우니까 몸을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주자, 이런 쾌락을 추구했어요. 이런 음란을 숨쉬는 그 사람들 사이에 복음이 들어온 거고, 그 복음으로 그들이 새롭게 되기는 했지만 옛날 습성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도 완벽하게 새 사람이 되는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교회 안까지 들어오게 됐어요.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무서운 그 바울이 지금 떠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와 점점 이게 뒤섞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급기야 이제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도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음행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책망하고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 도대체 무슨 문제였나?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어머,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을 하는 그런 사건이 교회 안에 벌어졌어요. 자,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는요, 자기를 낳아준 친모이기보다는 계모이거나 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또 왜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지는지 당시 문화 속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요, 당시의 유산 상속법의 근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재산이 아들한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에게 먼저 주어졌어요. 그러니 재산 때문에 아버지의 아내랑 결혼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겉으로는 음행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그 뿌리를 보면 돈의 문제였어요.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것도 문제인데요. 교인들의 반응이 더 문제였어요. 자,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교회가요, 그 사람을 책망하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게 1절이 힌트예요. 재산 때문에 결혼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이 많겠어요? 없겠어요? 예, 당연히 부자예요. 부자다 보니까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 구제도 하고 교회가 뭐 하다못해 건물을 짓는데 이래도 뭐 건축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교인들이 눈치를 보는 거죠. 교회 안에서 소위 유력한 사람이다가 보니까 잘못을 해도 쫓아내야 함을 알고도 슬그머니 눈을 감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 현상은요, 바울은요,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팔을 만들고 세상 것으로 자랑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실제로 교회를 통치하고 적용되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그 태도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고 모든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통치되어야 되잖아요. 그 다른 어떤 기준이 있을 수 없잖아요. 예수의 능력 외에는 그 어떤 힘도 적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시대 교회들에서도 너무나 흔히 보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뭐 솔직히 저만 해도요.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뭐 한 번이라도 더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진짜 안 그러려고 그래도 눈이 막 이렇게 가요. 그래서 안 그러려고 진짜 노력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어떤 그 죄성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게 잘못된 거를 알아야 되고 지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누가 오더라. 우리 교회는 누구가 출석하는 교회다. 이게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누군가의 힘 때문에 교회가 휘둘려서도 안 되고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인가요? 네, 맞아요.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 3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자, 바울은 현재 어디 있죠? 네,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 상황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몸이 떠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영은 함께 있다고 말하죠. 또 내가 영적으로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훈육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울이니까요. 자,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이런 일을 범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판단했다고 말해요. 또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면서도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올바른 결정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자기도 영적으로 참여한다고 말하고 있죠. 자, 바울의 처방은 뭘까요? 그런 사람은 사탄한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무슨 뜻일까요? 네, 맞아요. 죄는 미워하지만 이 사람은 구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사탄한테 내주었다는 말은요, 율법의 요구에 내주었다는 말이에요. 율법으로 보면 그는 죄인이고 사탄한테 내준 거죠. 죄의 영향력 속에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주님의 날에 영혼은 구원받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사건에 적용해서 말하자면 지금 이 음행의 죄는 미워해야 하지만 그래서 단호히 잘라내야 하지만 그 사람은 구원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저건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누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반죽해 보신 분들은 이 누룩의 역할을 알 거예요. 그 누룩이 조금만 들어가도 이렇게 반죽이 부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행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관계가 흔들리고 교회 공동체가 더럽혀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묵인하고 자만해서 자랑에 빠져 있는 그들을 잘못했다고 꾸짖고 있어요. 자,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아기의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는 묵은 반죽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유월절을 들어서 설명을 해요. 자, 유월절에는요,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누룩이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로 성경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에는 그 누룩을, 그 악영향을 미치는 그 모든 죄들을 쓸어내고 집안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는데, 그 이미지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적용하라는 거죠. 즉,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누룩을 삼아서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유월절을 지키자고 말하고 있어요. 자, 유월절은 어떤 날인가요? 네, 옛사람의 상징인 애굽에서 400년을 살다가 떠나는 마지막 밤에 어린 양의 죽음의 대가로 죽음이 하나님의 자녀의 집은 다 넘어가잖아요. 문설주의 피를 받음으로 그것을 믿을 때 죽음이 피해갔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단체로 세례를 받고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죠. 그 죄를 사하여준, 죽음이 넘어가게 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출발하라는 말이에요. 그 어떤 세상적인 자랑이나 근거 대신에 성실과 진실로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새 출발을 하라는 의미죠. 자, 이렇게 음행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고 너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기록하면서 고린도 편지 이전에 썼던 한 편지에 그 작은 오해가 있음을 떠올려서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이 이제 9절에서부터 13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자, 이전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썼지만 그들은요, 그 말을요,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음행하는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했어요. 바울은요, 만약 그렇게 할 거면 만날 사람도 없고 니네 그냥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상에 온갖 음행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게 잘못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하고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너희가 교회 안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 되겠냐 이 말이죠. 당연히 잘라내고 정결케 해야 한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요, 우리 죄에 대한 생각을 대세가 많이 흔들 때가 많아요. 남들도 하는데 뭐, 다 하는데 뭐, 이런 생각이 우리가 죄를 범하는데 용기를 주고요. 또 죄를 범해도 가책을 덜 느끼게 만들어요. 이 고린도 교회 음란의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혼, 불륜, 동성애, 동거 이런 단어가 생소하게 여겨지지 않잖아요. TV 스토리가 뭐 불륜 뭐 이런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심지어는 크리스찬 유명 연예인들조차도 혼전 임신을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고 있고 동거를 해도 오히려 솔직하다고 박수를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남자들 세계에서는 불륜이 능력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왔어요.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가니까 우리의 눈높이가 낮아지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이루어진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은요, 교회의 속성이에요. 이제는 사실 온라인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문화가 비슷해지고 쉽게 대세가 만들어지는 시대가 왔어요. 온 인류가
대세를 주장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 때 우리에게 힘이 생겨요.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갈라지고 나서 북방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세상하고 비슷하게 혼합 정책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금씩 섞이다가 어느새 이제 완전히 우상 숭배 국가가 됐는데 그게 잘못인지를 모르는 시기가 온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거든요. 우리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대세에 휩쓸리다 보면 어느새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되고 그게 우리의 본질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분명한 기준점이 있어야 되고 떠밀려 가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근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어떤 그 불상 이런 거가 우상이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우상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뭐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 뭐 자식, 명예 이런 것도 다 우상일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길 때요. 또 그 우상 숭배를 성경은 늘 음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호세아서잖아요. 그 우상 숭배라는 음란이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생길 때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고요. 세상하고의 구별함도 사라져요. 여러분, 불륜이 행해진 그 가정이 온전하게 서로 신뢰하기 어렵잖아요. 눈치 볼 수밖에 없고 계속 거짓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은요, 하나의 웨딩 스토리예요. 그것도 목숨을 내줄 만큼 사랑을 근거로 한 웨딩 스토리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죠. 그 결혼에는 순전함과 신실함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웨딩 스토리를 해피 엔딩으로 마무리하길 소원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나는 얼마나 대세를 따르고 있나 진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라내면 좋겠어요. 두 번째, 교회 공동체 안의 잘못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굉장히 단호하게 죄는 잘라내야 해요. 그렇지만 사람은 구원의 대상임을 잊지 않아야 해요. 세 번째, 아름다운 웨딩 스토리를 완성하자. 이거는 우리 가정에도 적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주님의 단장된 준비된 신부로서 이 아름다운 웨딩 스토리가 완성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도 대세가 아닌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단장된 주님의 신부의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